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신앙이라도 아무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이들이 이제 알았겠죠.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궁금한 것은 천국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볼 수 있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설명도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오늘 저는 이제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다시 말하면 소위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오늘 마음의 천국, 평범하기도 한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장소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미 시작되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물론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된, 그것이 특별히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평강이라는 것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평안하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내 마음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이 삶이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편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서로 정권을 뺏고 빼앗기면서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6.25 전쟁 때 보았던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겹겹이 배에 올라타고 철 열차 위에 지붕 위에 올라타고 그 탈출하기 위한 생명을 걸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21세기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같은 아픔을 겪었던 민족들로서는 참 예사롭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인류의 큰 죽음 이야기, 700년 전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 제가 보니까 인구 2억 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 당시에 700년 전에 2억 명이 오늘 말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만 17억 인구 중에 5억이 감염이 되고 그 중에 10분의 1인 5천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망자가 약 2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2년째 가까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사망자가 455만 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난 100년, 좀 더 길게 가면 인류 역사에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있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맞죠? 이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자뿐입니다.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안 일어나는 하기에는 것이 가장 좋은 전쟁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구 한켠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토네이도가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토네이도를 잘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었는데, 불과 우리에서 1마일 정도 밖에 그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비참한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피해를 입은 우리 교인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이게 무슨 천국인가, 세상이 무슨 이렇게 참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게 지낼 만한 곳이 있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봐도 그렇고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내 마음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은 땡큐 고맙습니다만은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현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억지로 살아낸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이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한 것처럼 생명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이 다시 연장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의 삶과 관련 없는 또 다른 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나의 삶이,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계속 연장된다고 볼 때에 이 땅의 삶이나 이 땅의 육체가 절대로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삶, 시간, 생명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정말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우리 다 믿죠? 부활을 지난 걸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채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건 마지막 정말 이런 표현은 좋은 건 아닌데 정말 재수 좋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서 가지고 죽지도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복인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새로운 면모로 변하다 보면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저 말씀과 관련할 때 누가 더 복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구절 말씀을 과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는 죽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인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산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소망도 되고 감사도 한데,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드는 의문 또 마음의 부담은, 말씀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천국의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고상한 성경 해석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가는 잘 모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장면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색깔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황금길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게 정말 황금으로 된 길인가 고민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황금이 있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무튼 우리들에게는 땅의 언어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과일, 생명수, 황금길, 황금집, 그런 뭐 정말 밝음, 기쁨.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슬픔, 고통, 염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천국을 상상을 해보면 이건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장소적 천국을 말하겠죠. 그 천국을 자꾸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천국을 자꾸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정말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갈 곳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아니겠어요?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대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아무리 고통, 바울만큼 이 육신의 고통 당한 사람이 또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땅의 고난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고난과 고통과 정말 남들 볼 때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 땅 우리의 천국이 시작되었고 우리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 천국 많이 생각하는 거, 천국 찬송 많이 부르는 거,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읽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천국을 살아가는 아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면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천국 장면을 읽는다고 이 땅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은 요한계시록 천국 장면을 많이 읽어라, 그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수요 공부할 때에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면 우리가 익숙해질 테니까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세상을 떠날 날이 있겠죠. 뭐 그걸 줄잡아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니까 100년 기분 좋게. 자,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몸이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시계 바늘에 의해서, 달력의 숫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시간,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 헬라어 단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드 플레이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단어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그렇죠. 하늘에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 그 하늘 위에는 비행기가 뜨면 거기는 햇빛이 쨍쨍한 거,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아니한 또 다른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 9월 12일 오전 몇 시, 이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역사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 몸이 있는 시간이죠.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겠습니다. 물리적 시간이죠. 시계바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하나의 또 다른 시간에 출애기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기차 레일이 두 개가 계속 나란히 가죠. 기차 레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기차 레일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시간이 마치 기차 레일과 같이 영원히 만나지 않고 끝날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시간이 있는데 언젠가 이 두 시간이 만나는 때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역사 시간이 사라지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배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간이 길다 짧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원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모세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후에 있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 야곱,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역사 속에는 죽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맞죠? 그 말은 우리는 또 다른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사건 때일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 한번 해봤고, 또 하나의 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간단하고 쉬운 말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11시 30 몇 분, 이거 딱 시간이죠. 또 시간 지나면 또 시간 지나갑니다. 물리적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 시간입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물리적 시간이라는 건 하루 24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심리적 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이 24일도 될 수도 있고 24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 전에, 여러분 연애할 때 안 아버진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그때 참 시간이 얼마나, 만나면 시간이 금방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10시간, 그 시간 정해진 시간인데 그 10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정말 이게 하루가 아니죠.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막 1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재밌는 운동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 하룻밤을 꼬들딱 세워도 시간이 언제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 물리적 시간은 뭐 몇 시간 지났다 밤을 새웠는데도 심리적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심리적인 시간이 순간 금방 지나간 것 같은 것, 1시간이 뭐 1초처럼 느껴지고 1초가 0.1초처럼 느껴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숫자 떨어지니까 0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는 시간.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 길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의 흐름이 멈춘 상태를 영혼의 시간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잘 모르죠. 우리 경험 안 해봤으니까. 천국 천년 만년 2만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생각드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멈춘 상태라고들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할 때 장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시간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드린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물리적 시간과 또는 이 땅의 역사적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인생의 뭐 100년 기도 중에 얼마 정도 왔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물리적 시간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 과거, 미래, 현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과거는 우리에게 이미 없죠. 지나간 거 아닙니까? 흘러간 물이 어디 있나요 지금? 그런데 이 과거 속에 있는 것이 현재인 나와 10년,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아무 상관을 안 미치고 영향을 안 끼치느냐? 그러지 않죠. 사건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이게 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10년이 지났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나를 따라와 가지고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영향을 주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겠죠. 기분 좋으니까. 근데 안 좋은 과거의 아픔이 나를 따라와 가지고 나를 자꾸 건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굳이 말하자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지금 현재적이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죽고 난 뒤에 장소적인 또는 시간적 영원이라는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 재림 때에 시작이 됩니다만은, 근데 그때 이루어질 그 천국과 지옥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무엇으로? 과거의 추억,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나에게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과거의 기억이란 건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왼편에 있는 좀 주홍빛은 안 좋은 거죠.
지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할 일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과거, 원망스러운 과거. 근데 그건 이미 종전된 사건인데 그 끝나버린 10년, 20년, 30년 전의 그 사건이 무엇으로? 기억으로. 어디에? 내 마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과거의 생각이,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오지도 않은 이 지옥 요소들이 또 시간을 거슬러 타고 와가지고 또 내 마음에 와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천국, 마음의 지옥이니까 내 마음에 과거의 것은 기억으로, 미래의 것은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이 아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기억이라는 단어로 보면 그러면은 과거의 이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게 천국과 같은 기능을 하겠죠. 즐거움을 주고 또 감사를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과 기대감, 소망이라는 것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천국적 요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근데 미래는 아직 경험 못하고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적인 요소,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대신에 희망과 소망으로 가지게 해주는 것.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오늘 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좀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나쁘지 않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될지어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염려나 불평이나 후회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이걸 우리가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내 마음을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런 그 성경에 있는 단어들과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오늘 천국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평안과 천국을 선포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소위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나 또 어떤 질병, 고통,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도 하시지만 결국 그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너의 마음을 다스린다.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평강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는데, 문제는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 이게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바뀌어야 이게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불안과 염려라는 것이 어떻게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이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가? 마음먹기 달렸고 믿기 따라 달렸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마음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던가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각과 감정이 지배할 때에 천국이 경험된다고 말씀한다는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상태를 내가 결정을 못하고 내가 조절을 못한다는데 우리의 한계가 너무 있으니까, 말씀은 고마운데 결국은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저거 그냥 뭐 듣기 좋은 이야기지 아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잠언의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 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보의 물과 같다. 보는 저수지를 말하죠. 저수지 안에 담겨있는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길 따라 흐릅니다. 물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 못합니다. 물은 반드시 물길 따라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할 텐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과거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미래의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이 어떻게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손에 담고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전쟁이 나고 태풍이 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과거의 슬픔과 염려가 나의 마음을 지금 지옥처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 마음의 과거와 미래의 그런 잘못된 감정들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지배를 하고 다스리려 하고 있을 때에,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준비를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불안과 염려의 고통도 여호와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불안의 마음들이 참 하나님이 주는 평강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과거도 미래도 모든 슬픔도 염려도 불안도 나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평안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가장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일어났던 과거의 재미있는 추억에게, 성경 이야기,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그냥 바이블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우리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천국으로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약속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듣기 좋은, 그냥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육체를 입고 살아갔던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참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라.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서 이미 결정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불평과 염려, 원망,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을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그 염려와 불평을 맡아 주관하실 때에 그곳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세상이라는 공간 속으로 갈 것이고 또 역사라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의 무리들의 간절한 몸부림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 날이고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형이 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 나누시는 장면, 그거야말로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땅에는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역사 속에 있는 지옥과 같은 삶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세계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두 한계뿐이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시간과 역사라는 한계 속에, 장소 속에 우리는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미래의 염려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로 그 땅 밑에서 고통당하였던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은 화려한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자고 할 만큼이나 그야말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참 맛을 보았든지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이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염려도 불안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그 마음에 다시 당신의 평안과 당신의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감정들을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에 맡겨 주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감정들을 평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자격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망조차도 이기신 분입니다. 내 안에는 죽음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음악처럼 들렸던 너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아픔들, 시간이 지났고 사건은 끝나버렸지만 여전히 그때 그 기억과 감정이 남아서 지금 나의 삶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사탄은 유혹하겠지만 그 시간 우리의 미래의 염려와 불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평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치료자이심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